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것처럼 바울 일행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17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선택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주셨다고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배반과 변절로 일관하던 이스라엘이 받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신실함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약속을 유대인에게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방인에까지 모든 이에게 주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긴 구속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요 계획이었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 일행이 버가에 이르자 요한이라고 이름되어 있지만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이 바울 일행과 함께 선교를 잘하다가 선교 대회를 해서 이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팀이 분열된 것이죠. 본문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진 않지만은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마가가 돌아간 게 아니고 이 선교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아마 마가는 아직 어린 사람이니까 나이가 연배가 어리니까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마가가 예루살렘을 혼자 그냥 다른 일행을 버려두고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의 인도로 계획하고 진행한 선교라 할지라도 이런 돌발 행동은 바울 일행 전체를 크게 낙담케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사정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돼.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또 목장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행동은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와도 필요 없고 아담도 필요 없고 주변에 우리와 함께 축복받으라고 지금 만물도 필요 없고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나만 잘 됐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지구 전체가, 온 우주 전체가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자기만 생각한 그 생각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신자라면 공동체, 교회, 또 하나님 나라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내 진로와 내가 해야 될 행동을 잘 숙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살 때 주기도문에 나오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라는 공동체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받으길 원하시지 나 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천만에요. 그런 사람이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화목제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 되어질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내 행동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지. 나한테 유익한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을 공동체의 덕이 되는지 믿음의 덕을 믿음 다음엔 덕이 있어야 되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 16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할 기회를 꽉 붙들었습니다. 유대 회당에 들어갔죠.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은 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그저 이사야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니까 거기에 가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은 뒤에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달라는 제안을 주저없이 수용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17절에서 25절에 길게 설교하고 그 이스라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약속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허락하셨고 믿지 않는 자에게 내려질 멸망의 소식까지 41절까지 거침없이 바울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였지만은 듣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이지만은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론이 어떤지 주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감없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죠. 사도 바울의 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는 그의 설교를 통해 오직 복음만을 선포한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지 듣기 싫어하든지 복음만을 선포해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그게 진짜 사도죠. 사람들의 장단에 맞춰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 그 개그맨이지. 그게 무슨 설교 목회자겠습니까? 목회자와 설교자는 개그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입니다. 바울 일행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습니까? 대한민국은 너무나 좋아서요. 복음 전한다고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어른들은 다 핍박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바울 일행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서툴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 이 생명의 복음,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이 복음을 나만 듣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여름날의 생수와 같은 그러한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지역사회와 주변에 우리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되죠. 죽어서 누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고 또 그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있는 수요 어린이 전도와 또 계속되어지는 히스테이블 사역과 태국 단기 선교와 또 주기도문 설교와 큐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수요 전도와 태국 선교 히스테이블 사역을 통해서 그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우친 교회와 종관계를 맺게 하시고 전영교 장로님, 우리 김명숙 권영호, 김자식 성도님 외 하루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학교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